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신명기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랑의 청년부에서는 10계명의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이 떠올리는 분들의 심정 속에는 아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어차피 이 율법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율법이 내가 이렇게 안 지켜도 괜찮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계명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때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벗겨져야 할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 유효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지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오해를 벗겨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제 이경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럴 겁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율법은 두 가지의 이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거룩의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정죄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였구나,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결혼 1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고 안물안궁 TMI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 15년을 생각했을 때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 신혼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아내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오빠,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제가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교회 일로 늦게 들어오게 될 때에 전화하는 것이 그녀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그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 율법이 나에게 짐이 되고 노역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늦을 때에 전화를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와닿지 않는 예일 수도 있겠지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무섭게 만드는 도구는 아닐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제2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내가 다른 계명들을 적극적으로 막 지키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막 잘 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제2계명을 깨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당에 와서 이런 어떠한 조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섬기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제2계명을 크게 어기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유익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 그룹도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유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적용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는, 적어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기본적으로 좀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도 하고요. 우상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부두, 토템 내지는 조각, 형상, 동물, 버스트샷,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또는 그 우상으로 만든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상은 단순히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주실 때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깨뜨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 2계명을 동시에 깨뜨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이 출애굽을 만드는 사건 속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굳이 금송아지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 금송아지가 상징하고 형상화했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금송아지가 번영, 능력, 파워, 그리고 풍년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금송아지이지만 금송아지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나의 내면 속에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고 가장 흠모하고 가장 내가 의지하고 가장 내가 소망하며 가장 나에게 힘을 주고 가장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이 생각만 해도 흐뭇할 수 있는 바로 그 무엇의 투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단순히 나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좋은 것들이라도 나의 자신, 나의 명예, 돈, 경제적인 안정,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평가,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할 때에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으로 뒤바뀌는 그 순간 그 무엇도 우상의 형상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하고 섬기는 것 역시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상의 개념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어떠한 십자가가 되었던 어떤 예수님의 사진이 되었건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긴다는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 섬기고 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는 그 삶의 방향성과 중심을 담은 예배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나의 충성을 받고 있고 그 무언가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고 그 무엇이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경이로운지 내 마음에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예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일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식, 삶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일 아침 몇 시간만을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있을 때 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로 힘을 얻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위로를 얻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나는 무너져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지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이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그저 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에 오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고통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구절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에게 정말 너무나도 누가 보아도 참 칭찬할 만한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심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는 있을지라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행위로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그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예배의 대상이 경제적 안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경제적 안정이 가장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경제적 안정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거짓말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전에 말하지 않았을 말들을 하게 되고, 이 경제적 안정이 나의 삶을 이제는 좌지우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관계와 사람과 열정을 다 바치게 되곤 절하여 섬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얽매우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적 안정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상이 이 사람을 더욱더 더 괴롭게 만들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이 경제적 안정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현상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이 들여지고 몸이 들여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너무 역설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모든 힘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바뀌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삶에 볼 수 없는 그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 진짜 나에게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 이것만 있으면, 나한테 이것만 주시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이것만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기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이 작은 형상 하나로 가두어 놓고자 하는 그 죄의 움직임들로 뒤덮여 있고, 우리 역시 그 고통과 저주를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고통과 저주에서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2 계명을 그대로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형상 앞에 절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섬기는 그 행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광야로 다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9절이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다음 구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 새 이스라엘의 선봉이 된 그 한 분이 다시 광야로 들어오셔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성공을 해요. 이번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통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 그 십자가의 양팔을 벌려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쫓겨남과 버림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는 이 제1, 이 계명을 완벽히 지킨 것처럼 여김 받아서 우리가 못 지킨 모든 것은 그에게 담당되어지고 그가 지킨 그 모든 의로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 한 분만이 모든 영광과 우리의 흠모와 능력과 우리의 모든 원천과 중심을 받으시게 합당하심을 증명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 세대를 아무리 못 잡아도 30년이라고 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천대까지 30 곱하기 1000 3만 년 동안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 내가 모든 법을 깨뜨렸지만 우리 주님의 완성하신 그 모든 법 지킨 의로움을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주님만 예비하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명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리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이 두 가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루이 기겔로를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인간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배하는 대상을
찾는다.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삶의 토대가 되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고 능력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제2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2계명을 진짜로 순종하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 내가 진짜로 신뢰하는 그분, 세상 다 무너져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다 사라져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는 1, 2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초청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신한 수많은 다른 것들을 내가 물리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내 삶의 중심과 방향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이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단순히 조그만 형상으로 제한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우리의 그릇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이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지 않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과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슴속에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하나님, 내가 대학교 때, 내가 믿음 좋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흠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의 값진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충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정렬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주일에 한 번에 그저 종교 생활이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1, 2계명을 어긴 적은 없어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옵션이 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더 이상 그 죄가 얽매지 않도록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우상이 주는 고통과 종살이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심을 증명해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온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받으실 분입니다.
그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